2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대답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복덩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덩이고요. 어디서 무슨 일을 겪든지 당하든지 복덩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복덩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4500 이화 기도 운동에 힘쓰는 우리 이화의 기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에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아니 이 앞에 그렇게 지나가시던 분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아침에 와서 스티커 붙이시고 저녁에 와서 스티커 붙이셨다고 하니까 야 그래도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잘 보이시는 분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새, 복된 가정, 또 부흥하는 교회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발람 말씀까지 나아갔는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도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살아갑니다. 기도운동 하면 우리가 또 기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기도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기도운동을 하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해보자 그러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순종하는가 순종의 능력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기도운동하자 할 때 기도를 하면 기도의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근육이 자라납니다. 또 기도하자 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그렇듯이 믿음의 훈련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고 믿음이 훈련되고 믿음 근육이 생기고 또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과부가 있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직접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기도의 버릇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버릇 해야 합니다.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나가셨을 때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이 목사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다 생각하셨나 봐요. 또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겠다고도 생각하셨나 봐요.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교회 얼마 다니지 않을 때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옆에를 보니까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문을 열심히 준비해서 써서 올라가시는 걸 보고는 목사님도,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죠. 이동원 청년도 기도문을 준비해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단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을 딱 펼쳐서, 보통 성경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기도문 딱 넣잖아요. 성경을 딱 펼쳐서 제일 앞에를 봤는데 글쎄 써놓은 기도문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 기도문이 없으니 하늘이 노랗더래요. 사람들은 또 이제 눈 감고 기도하기를 기다리는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다 우리 하시잖아요. 그때 무언가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도와준다 생각하고는 주여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큰 용기를 내서 이 이동원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머리가 미지의 신이시여.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보통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기도문이 없으니까 보통 때의 생각이 툭 튀어나온 거죠. 미지의 신이시여 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아내와 얘기하는데 아들, 딸하고 얘기하는 것 같이 하면 이 아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야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나도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고, 사람과 이야기 나눌 때도요, 말이 오가야 되잖아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마음이 딴 데 가고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지만 또 혼자 예배당에서 엉덩이 붙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라고 잠시 듣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졸지는 마시고요. 듣는 시간도 필요하고 나도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니까 무슨 공부하듯이 배운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 해버릇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해봐야 익숙해집니다. 그래야 낯설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어느 날 갑자기 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기도 근육이 생겨야 합니다. 기도도 해봐야 잘하고요. 해버릇해야 기도 근육이 생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아주 어릴 때 동물들 손에 자라면 동물같이 행동 안 되잖아요. 늑대와 같이 네 발로 걸어다니고 날고기만 먹고 말도 하지 못하고 늑대처럼 울부짖기만 하고요. 사람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도록 적응을 해야 했답니다.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와 영화가 정글북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릴 때 사람과 함께 해버릇해야 사람 말도 하고 사람 먹는 것도 먹고 사람과 같이 생활한다는 겁니다.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요, 입과 혀에는 문제가 없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왜냐하면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을 하지 못한대요. 평소에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말을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말싸움하면 여성분들이 이기는 이유가 평소에 훈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에 말의 근육이 있는 거죠. 기도도요, 기도도 집중이 안 된다, 할 말이 없다, 금방 일어나게 된다. 기도를 자꾸 해버릇 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할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 집에 찾아오세요. 우리 목사님 집 들어와서 우리 목사님 집은 뭐가 있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짜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기도로 우리 목사님 집에 우리 목사님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 한 집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 이 가정은 왜 이렇게 괘씸해요? 그런데 나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도 고쳐 먹어야죠. 걔도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다가 하지 말고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인 싸움은 기도니까. 그래서 아들 집 찾아가고 딸 집 찾아가고 손주 찾아가고 과학고등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애비 안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면 닮게 기도하고 며느리한테 못한 이야기 하나님한테 줄줄줄줄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엉덩이 붙이고 저희 집도 찾아오십시오. 환영입니다. 환영. 기도로 찾아오십시오. 저도 복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복된 거죠.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앉아보십시오. 처음에는 맹숭맹숭할 것 같으시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기도 엉덩이 딱 붙이고 나면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러시죠? 그리고는요, 속절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 물이 쫙 흘러서 눈물이 흐르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 체험하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엉덩이 붙이시면 그때부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이화교회 지금 기도 운동하고 있죠. 기도해 봅시다. 권면합니다. 평소에는 교회 앞 쑥 지나가십니다. 근데 이제 교회 들어올 일이 없어. 그런데 기도합시다라는 말 듣고 이런 기회에 지나가던 교회, 그냥 평소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는 그냥 지나가던 교회가 내 집 이러니 하고 한번 들어와서 기도 운동하면서 엉덩이를 붙여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기도의 버릇하는 은혜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부는요, 잘 찾아갔습니다. 잘 찾아갔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재판관이니까 해결할 분을 찾아갔잖아요. 우리는 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꼭 붙잡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감당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때의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 유혹하는 거죠. 유혹해서 꿰어서 죄에 빠지게 하고 꿰어서 유혹에 푹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죄에 빠졌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에는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유혹만 허락하시는데,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는 거 감당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게 합니다. 광야를 걷는 일,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걷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 이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을 건너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셔요.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야 합니다. 군사와 싸워야 합니다. 군사는요, 더 많은 군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장군이 책략이 있어야도 하지만 군대는 많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줄이셔서 300명만 허락하시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버거운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약함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약하잖아요. 약함을 스스로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크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움, 방패 없는 과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막아줄 사람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이 풀리지 않으니 원한이 된 거죠. 원한. 하루 가슴 아프다고 원한되진 않습니다. 뼈에 사무쳐야 원한인 거잖아요. 하루 그게 풀리지 않고 가슴에 사무치고 뼈에 사무쳐서 이거 원한인 거예요. 원한. 이걸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 재판관도 선악으로 잘 판단해야 하지만 공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과부도 압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합니다. 금방 들어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죠. 4절에 보면 한동안 이 재판장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과부는 호소하고 재판관은 듣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열흘, 한 달, 두 달 지나갈 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과부는 그 하루를 계속 눈물 콧물을 쏟아내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사람들 귀에 들어가고 재판관도 그 소리를 듣고 보는 사람 눈에서도 눈물이 날 지경으로 그렇게 호소한 거죠. 불의한 재판관이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입니다. 야, 내가 아나무인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과부의 이야기 안 들어주면 귀찮아서 못 살겠다. 야, 들어주자. 그 정도로 이 여인이 부르짖고 눈물 콧물 쏟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5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관이 들어주기 전까지 늘 가서 밤낮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관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야, 너희는 내가 찜한 사람이야. 사랑을 쏟아 붓는 사람이야.
쏟아붓고 있어. 그만큼 사랑하잖아. 내 복덩이야.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래서 들어주는데, 그러면 너희가 밤낮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겠냐?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하나님께 밤낮 그렇게 부르짖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야, 다 된다, 다 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밤에도 낮에도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어야 하죠. 원한이 있으면 다른 데 풀지 마시고 와서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죠. 임금님, 빨리 유언 남기세요. 하나님이 왕의 생명을 거둔대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했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사람들, 의원들, 다른 사람들 찾지 않고 벽으로 향하고는요,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이, 히스기야의 통곡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덤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아수르의 손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과부의 억울함, 하나님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히스기야의 생명,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밤낮 부르짖는 통곡의 기도, 하나님만 붙잡는 끈질긴 기도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엉덩이 찍고, 또 한 번 찍었다고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엉덩이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여서 야야야, 너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냐? 야, 됐다 했어. 다 된다. 그런 응답을 체험하시는 이화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인생 역전의 응답을 구하십시오. 인생 역전의 응답, 인생이 변화되는 응답을 구하십시오. 히스기야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니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가난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부한 것 같지만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영혼을 채우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죠. 과부의 억울함 때문에 밤낮 부르짖습니다. 그 필요, 결핍, 억울함, 영혼의 갈급함, 이게 기도 제목이고 은혜받는 통로였습니다. 물론 억울한 일이 고통일 수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도 은혜의 통로이죠. 말씀을 들을 때 찔립니다. 가끔 어떤 분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목사님, 놔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건 뭐 교회가 작으나 교회가 크나 똑같습니다. 몇천 명 앞에 놓고 설교해도요, 가끔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야. 어디서 들었나 봐. 누구 이렇게 들었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쉬워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라서 그래요. 알든지 모르든지 성경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나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갑니다. 돌을 듭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돌을 든 사람은 복을 놓친 거죠. 그런데 똑같이 찔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찔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돌을 들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음에 찔려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리 얘기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이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는 이 유명한 요절이 바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온 말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니 그 사람들은 이를 갈았고 베드로가 설교하니 베드로는 더 위대한 사도니 그 사람들이 질문하고 이런 건 아니죠. 똑같은 성령의 말씀인데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으시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지혜를 구해서 순종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노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즘 새롭게 하소서나 다니엘 기도회나 요즘 방송에 요즘 많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잘잘법 이런 데도 나오고 하는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로 옛날에는 참 소아마비도 많았습니다. 약들이 없어서. 그리고 또 어른들이 하루 이틀 괜찮겠지 하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해서 항상 이분의 기도 제목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다리를 고쳐도 강한 거고 또 다른 이들이 무시하니까 저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마음도 굳건히 먹고 강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가 강하게 해주십시오. 젊었을 때 미국에 넘어가서 그때도 4년간 매일같이 작정으로 기도합니다. 다리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답니다. 다리를 고치면 내가 강하게 되고 다리를 고치게 되면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으니까 내 다리 고쳐주십시오. 라고 모든 것이 다 풀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4년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4년째가 됐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열렸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들어갔는데 5분의 목사님이 한 우리 교회만 한가 봐요. 30분의 할머니들을 모시고 신유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안수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도 한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답니다. 그분도 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셔서 정성스럽게 기도해 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푸근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말씀에 설교를 듣는데 속이 뒤집히더래. 속이 뒤집혀. 그런 일도 있으시죠? 제가 은혜롭게 설교하지만 날마다 은혜가 가득하기를 구하지만 그러나 속이 뒤집힐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화도 나고 원망도 들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럼 당신은 지금 다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 다리가 불편한데 그럼 고침받지 못한 나는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믿음을 바라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내가 고침받는 거예요? 설교 듣고는 속이 뒤집힌 거죠. 집회가 끝나고는요, 설교하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다 낫지 라고 대답합니다. 이 목사님의 생각에 이 목사님도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아니 그럼 바울은요? 바울은 육체에 가시 놓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가시를 거두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미리 알고는요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기도했는데 병이 어떻게 됐을까? 라고 이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바울 기도했잖아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 어떻게 됐죠? 병은 어떻게 됐죠? 이 목사님이 병이 낫지 않았다고 대답을 해요. 병이 낫지 않았잖아요. 가시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병이 나았단다. 바울은 병이 나았단다.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아멘 하시는 분은. 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사역을 더 잘하고 싶어서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계시가 더 커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라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더하는 말씀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너가 강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게 아니라 너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깨달음 있은 후에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렇게 응답받은 후에 자신의 병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병 나았지. 더 이상은 병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일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지.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제 병도 나았습니다. 4년 동안의 기도가 멈춘 날이고 4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은 날이고 물론 다리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다리의 불편함이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기에 그날 병이 나았습니다. 한 여자 장로님이 평생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사셨대요. 옛날이라서 매도 받고 또 그 옛날이라서 남편이 바람도 피셨고 이 장로님이 경찰까지 하신 분인데 똑똑하신 분인데도 그랬나 봐요. 남자들은. 근데 90이 넘으셔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랍니다. 너를 기도 용사 만들려고 남편을 주셨다. 너를 기도 용사 만들려고 가시를 주셨다. 아, 하나님, 그런 거군요. 그런 거군요. 90평생을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며 사셨지만, 그런데 그 가슴 아프게 한 남편, 이미 돌아가신 남편도 마음에 짐이고 응어리셨나 봐요. 없어도 응어리는 응어리잖아요. 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는요, 평생 맺힌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셨다. 나 만들려고, 나를 용사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받아야 될 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생 역전을 구하는 뼈아픈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3번 찍었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시는 어떻게, 육체의 가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노 목사님도 작정하고 계속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죠. 평생을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뼈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인생 역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에는 무슨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뭐 하고, 어떻게 하면 뭐,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고요. 매일매일 교회 오셔서 엉덩이 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버릇같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버릇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인생 역전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